지키게 했다. 샤마르. 파수하다. 지키다. 무슨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철조망을 치고 잘 관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잘 관리하라는 것이죠.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잘 가꾸고 관리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정성스럽게 잘 가꾸고 관리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기도 하고 잘 가꾸고 관리하라고 하는 사명과 숙제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노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질서 안에서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을 보면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노동의 신성함을 일깨우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을 힘든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과 노동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창조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죠. 십계명의 상당 부분이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계명으로 돼 있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는 사실은 더 포괄적인 긍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남의 수고와 땀의 열매를 가로채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동의 신성함을 일깨우는 계명입니다. 땀이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땀과 수고가 있는 삶을 살아라. 남의 수고와 땀의 열매를 훔치지 말라. 노동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쓰는 한자 말 중에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안당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훔치고 도적질하고 폭력을 행하는 불법적인 무리,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안당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불안당이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가 상당히 재미있어요. 안일불자에 땀 한자죠. 무리당자. 그러니까 불안당이라는 게 어원적인 의미가 뭡니까? 땀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땀이 없어요. 수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들. 자기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남의 수고와 땀의 열매를 갈취하는 사람. 이게 불안당이잖아요. 자신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이 얻은 땀의 수고를 갈취하는 것. 이게 불안당이에요. 이런 어원적인 의미에 비추어서 봤을 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불안당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교회 가보면요, 누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99% 다 손 듭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날마다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몇십 프로 안 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역시 절반이 안 됩니다. 주일이나 평일날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줄어듭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다 하지 않으면서 그냥 거저 천국 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안당 크리스찬. 오늘의 교회 안에 불안당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
기독교인들이 땀이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와 땀의 열매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땀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오늘날 교회 안에 불안당 크리스찬이 너무도 많다는 게 정말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2장 16절 17절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틀림없이 죽는다. 나중에 여자가 뱀에게 하는 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뱀이 유혹하잖아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틀림없이 죽는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상당히 많은 복을 주셨다 그랬죠.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고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복을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형상 창조, 그리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인간에게 많은 복이 주어졌지만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명령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명령하고 순종하는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근데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키포인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은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 듣지 않아도 돼. 내가 너 자신에게 신이 될 수 있으니까 너는 그 명령에 굳이 복종하지 않아도 너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그 명령 무시하고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너가 너 자신에게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명령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명령 복종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 독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인간의 교만, 그것이 그렇게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그 사실을 일깨우는 유혹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 필요 없이 명령을 무시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에 스스로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거기서 온갖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노동을 통해서 삶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비록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에게 노동과 일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주제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일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노동이라는 것은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학력에 따라서, 그리고 남녀에 따라서 이렇게 수고에 대한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관행도 서서히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의 노동은 다 소중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노동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남의 노동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그 노동의 신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직업 소명설, 내게 주어진 직업,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인간에게 근본적인 한계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범죄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항상 서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5번째 강의를 우리가 생명신학, 생태신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관리해야 될 것인가, 생명신학 그리고 생태신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